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연륜들이 깊어지면 한 해 한 해 하면 그 체험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좀 직접 들어봤으면 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정말 속된 말로 뜨겁고 화끈한 신비한 체험을 좀 해가지고 내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어떤 욕심이 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욕심이. 그렇죠? 안 경험해 보이셨어요? 저만 그랬나? 예.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다. 이제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한 성도들의 나타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 경험을 하고 나서 두 가지. 첫 번째 체험을 한 분의 유형은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쫙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상승 곡선을 그려요. 정말 잘 자라갑니다. 신앙이 쑥쑥쑥 자라가요.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는 그 체험이 그분에게 아주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다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 유형은 그런 뜨거운 신앙 체험을 분명히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분이 있어요. 정반대로. 그냥 받을 때 반짝했는데 그냥 작심삼일 며칠 지나면 효과 다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 반응이 없어. 그냥 살아가. 옛날처럼 똑같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나가서 내 편의대로 살아가고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뜨거운 체험을 영적 체험을 했는데 반응이 정반대의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즘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야곱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할까요? 뜨거운 야곱강의 경험도 했고 베델에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뜨거운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신비로운 체험을.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예요. 신앙 체험을 그렇게 했음에도 굉장한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봐서 그 사실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체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변화지 체험 그 자체가 아니다. 한때 우리 어떤 교회를 통해서 방언 못 받으면 신앙 없는 것처럼 막 몰아붙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방언 받고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방언 받고도 엉망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 이후에 변화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그런 특별한 어떤 뜨거운 영적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배만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인격이 아주 탄탄하게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꼭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영적 체험이. 그거는 필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결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체험하고 나서 비실비실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체험 못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바라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체험하고 성장하면 금상첨화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체험, 영적 체험은 단순히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앞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32장 창세기를 살폈는데 야곱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요번에 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베델 이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과 씨름을 하면서 환덕부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싸워서 극적인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 직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생을 새롭게 받아주셨어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주겠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도 그 경험 이후에 그 씨름했던 그 현장을 지명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자기 인생에 아주 귀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오늘 본문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본문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강 나루토의 경험을 한 이후에 10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이름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고 야곱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체험이라는 거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한순간의 신앙 체험이 우리의 인격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분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이요 지름길이 없어요. 영적인 은혜를 한번 체험했다고 하룻밤 사이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체험을 하지 못했어도 거룩한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차곡차곡 가야 돼요.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받은 거룩한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것. 지름길은 없습니다. 새 이름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셨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베델로 가지도 않고 자기도 약속해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여기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그 약속 싹 지워버리고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서 여기가 좋구나 하고 살고 있는 거였지. 그 세겜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래전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자신도 약속했는데도 아직도 세겜 땅에서 머물러요. 34장에 보면 그 세겜 땅에서 정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중에 하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세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빠들이 거기에 분을 못 이겨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막 죽이는, 살육하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세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변화는 시작됐는데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 채 그냥 아직도 세겜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35장 1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자기가 제단을 쌓겠다고 베개로 썼던 돌을 세워가지고 소원을 했잖아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만났던 그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아이쿠나 정신을 차렸는지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반응이 보여요. 그 다음이 2절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말씀을 듣고 가족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3가지. 이거예요. 첫째, 이방신상 버릴지어다. 둘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저는 여기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준 이 3가지 지시사항. 지금 우리도 베델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베델로 돌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 될 3가지 지침이에요. 지침. 그래서 오늘 따로 적었어요. 우리도 이것을 해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응답.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좀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성경 한 병 피시는 정도라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세겜 땅에서 실패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후퇴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라 라는 것은요,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우상 붙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봤어요. 이 우상 어떤 우상입니까? 라헬이 시집 와서 이제 떠나서 이쪽으로 나올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숨겨갖고 왔어요. 도둑질해 갖고.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에요. 드라빔. 친정을 떠날 때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드라빔이라는 우상. 금이나 은을 가지고 만든 우상이에요. 자그마한 우상.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관.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 없으면 안 돼. 지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예배 드리면서 머니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을 지켜줄 거야. 세상이 우리를 그냥 머릿속에 박아넣은 교육이에요. 돈 없으면 불행해. 돈 있으면 행복해. 맞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럼 왜 재벌들 중에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할까요? 돈 많은데. 왜 마약을 먹고 흥청망청 할까요? 재벌들 중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머니에 집착, 물질에 대해서 집착,
결코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 속에 그냥 세상이 세뇌를 시켜놨어요.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돈 없으면 불행하다. 이게 완전히 그냥 진리처럼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제 말이 틀립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돈 없어도 세상은 행복할 수 있어. 가르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그쵸? 말로 안 해도 몸으로 보이셨을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 자녀들이 직장 택할 때 제일 먼저 뭐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직장 가라고 하셨습니까? 연봉 많이 받는 데가 어디냐?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드라깅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청소년 주보에 실었더니 그것을 본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에 직업 10개명이 다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봐도 되세요. 제가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개명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이래가지고 죽으라는 거야 망하라는 거야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 고등학교 10개명을 보면. 그런데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보다 더. 모르셨죠? 그런 학교가 있는지. 한번 오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어떤 사람은 인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저와 여러분의 드라깅은 뭡니까?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 버려야 돼요. 이방신상을 버리지.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드라깅 같은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거, 이거 전부 우상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우상, 탐심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가질까? 내 것을 만들까? 거기에 완전히 딱 꽂혀 있어요. 탐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 뭐냐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 요한 1서인데요. 이 요한 1서 전체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예요. 요한 1서의 주제. 그래서 요한 1서를 묵상을 하고 읽어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 1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과 교제를 설명하고 있는 요한 1서 제일 마지막 절이 매일 끝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마지막 교훈.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끊는다. 절대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마지막 그냥 도장을 쾅 찍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숨겨두었던 라헬의 드라빔을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 말은 실제로 몸을 씻고 물론 몸을 씻어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거니까. 하지만 몸을 씻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럽혀진 마음을 이 세겜 땅에서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하나님의 땅 베델로 가자. 우상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이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귀찮으세요? 쓰임받으면 일이 많아져 피곤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은혜 받고 싶으세요? 정결하게 하십시오. 영적 체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깨끗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깨끗하게 준비하고 요단강 앞에 딱 서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정결한 몸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딱 밟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걸어서 간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냥 뚝딱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적같이 나를 쓰임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깨끗하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난 기적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공통점. 그들의 이름 앞에 전부 다 하나가 딱 붙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앞에 거룩할 성자가 딱 붙어요. 성 어거스틴,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어요. 왜 그렇게 붙었을까요? 거룩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또 다른 공통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깨끗했다. 그릇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가 막힌 기적들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룩한 성인들처럼. 조건 딱 하나예요.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것. 이 위대한 자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찌그러들어야 돼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평범한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십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이 때로는 큰 그릇보다 훨씬 소중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사실은 가정 생활을 해보시니까 쌀림살이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큰 그릇이 자주 쓰이십니까? 작은 그릇이 자주 쓰이십니까?
큰 그릇은 사실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가끔 큰 잔치할 때나 뭔가 큰 음식 할 때나 쓰이지. 소소하게 계속 매일 쓰이는 그릇은 작은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 날마다 필요한 건 작은 그릇이에요. 깨끗하기만 하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존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가족들에게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꾸어 입어요. 뭡니까? 새로운 의복을 입어야 돼요. 새로운 의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동을 결정하기도 해요. 한번 보십시오. 제복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군복을 벗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복 입으면 군인답죠. 뭔가 각 잡힌 것 같고 좀 멋있어 보이고, 경찰도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다워 보여요. 운동복 입고 회사에 출근하면 칭찬받습니까? 욕먹습니까? 왜요? 삶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운동복을 입었으면 운동할 때 입는 거죠. 의복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왠지 거룩하게 벗고 싶어지고 거룩해지고 싶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술집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들면 어디 가야 된다고 우리는 먼저 딱 박힙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든 안 가든 그래요.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인간 술집 가는 인간이야 이러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의복이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 때문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어떨 때는 여러 벌 옷을 준비했다가 그때마다 편리하게 바꿔 입어요.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나가면 또 세상으로 옷으로 딱 바꿔 입고 돌변을 해요. 변신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은요, 딱 하나입니다. 둘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 그 옷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7절, 8절, 19장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대로다 하더라.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실 때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셨대요. 우리는 그 예복을 입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흰옷. 세마포 흰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려면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은 이 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복잡하시지가 않아.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막 정리가 안 돼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답은 딱 하나야. 아주 심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 열심히 공부하다가 딱 결론에 이르면 심플해요. 딱 하나야. 여러 가지도 없어. 여러분, 성도의 행실, 의의 옷,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요. 그게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시고 이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35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다 베델로 올라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엘베델, 앞에 엘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엘베델 하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집에 하나님. 하나님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하나님. 하나님 집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엘베델.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첫 번째 결과,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어떤 방황을 하고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그걸 다 청산하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엘베델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오늘 3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강 나루토에서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 이름 버리고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해줬는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또 하시나? 하도 이스라엘같이 행동 안 하시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도 야곱같이 사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름 바꿔주시고. 그런데 야곱이 세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삶까지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의 자녀야 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내 백성아 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거리상으로 세겜과 이 베델의 거리는 10km밖에 안 돼요. 10년이 걸린 거리가 아니에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세월을 더 보내야 될까요? 10년이면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어떠세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았어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름받았어요. 야곱강 나루토에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옵니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실까요? 아직도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각자의 삶.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계신지 야곱이라고 불리고 계신지. 야곱이라고 불리고 계시다면 1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속히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품고 있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이 시간 포기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주님의 어여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서 다시 주님 앞에 당당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
하나님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릇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거룩함의 옷을 입어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